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으나 욕심에 사로잡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부활절 이후로 지난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많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동성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고 전도와 교회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 부흥하고 주님을 널리 전하는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시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서 이 본문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그 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썼는데 그때랑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복귀하여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3년이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한 기간은 약간 꿈과 같은 기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 수많은 기적을 봤던 베드로, 사람들의 환호 소리 앞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베드로,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 스토리들이 끝나고 꿈 같던 시간이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함께 했던 동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는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돌아갑니다. 이런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왜 찾아가셨을까? 상상해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베드로를 찾아와 힘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라는 말도 아니고 어떻게 부활한 나를 찾지도 않았냐? 라는 그런 책망의 말도 아닙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에 관련된 물음은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돼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다 관통할 만한 그 성경을 다 관통할 만한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처음과 두 번째의 물음 앞에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아가페오라는 이 말이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사랑하사도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읽었던 하나님이 아까 전에 읽었던 저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아가페오가 써졌습니다. 이처럼 아가페오라는 말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끝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아가파오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필레오라는 뜻은 똑같이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뜻은 예수님과 나사로 알죠? 그의 관계 속에서의 필레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더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자들과 나누셨던 특별한 우정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리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포 하는데 왜 베드로는 아가포 하지 않고 왜 필레오 했을까?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용례를 좀 찾아보면 아가파오는 더 높은 혹은 더 신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더 낮은 인간적인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거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젖혀놓고 또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말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이 우리가 다 교회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이가 어릴수록 사춘기가 극심한 중2병에 걸린 아이일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왔고 혹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옳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걔는 그 한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맞는 거죠.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애한테 어떤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좀 이런 거지 않을까. 자신 할 수 있습니다. 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이라고 했지만 그 죽음의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그 실력이 드러나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아예 다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아신다는 가장 안전한 토대의 대답이 된다고 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상태와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오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아가페오하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답변이 바뀝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필레오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처음에 두 번의 대화 속에서 어떤 불일치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일치를 해결한 분이 누구시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불일치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필레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상황과 그 말을 다 사용하셔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시시각각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뚜렷하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수많은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특히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했던 도마에게 손을 놓아보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마음에도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시고 베드로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하는 그 질문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베드로를 그의 반석으로 다시 세우고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유로 돌아가 버린 그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 힘든 그 심정을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성도의 고통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형식도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성경이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갖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해내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격식을 많이 차립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이일수록 어떤 격식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격식을 하나님께 갖춰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 나의 개인으로 썼을 때 하나님 난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이 어려워요. 이 문제가 내 앞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일상으로 그냥 돌아와 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할까요? 그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주째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서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냐 보면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셔서 다시 예수님을 위해 설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아파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하게 품어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게 넘어질지라도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 마주침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힘든 시기에 변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자신이 택한 제자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위로하셨으며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그 주보에 보시면, 네, 앉아주시면. 주보에 보면 아이디어 뱅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을 넣어놓은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획에 나오면 그 기획안을 가지고 교회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함께 사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임원들이 꾸려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꾸려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멋지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좀 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지금 계속 유만나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유만나 그때 못 하셨던 분들이나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늘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기준으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 비대면으로 하실 분은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아이디어 뱅크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는데, 거기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다음 주는 5월 첫 주여서 아마 5월 생일잔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고, 이제 3번 주보 보시면 예전에 우리 몇 번 했었는데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광고 종료하면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겠다 싶으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누구누구야 예쁘다, 이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